오늘은 고독하고 고통받는 당신에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외로움과 괴로움, 고독과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이 시인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 참 말만 들어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이나 괴로움은 반가운 손님이 아닌데도 이러한 불청객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요. 자,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외로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에 더 그러지요. 지난 목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보통은 캐나다에서 추석이야 하면서 잊고 지나가는데, 그날 한인마트에 갔더니 그 추석이라고 송편 한 팩을 챙겨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떡을 즐겨 먹진 않는데 추석이라 그런지 아니면 특별히 챙겨주셔서 그런 건지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추석이라고 저희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뜻밖의 방문이라 더욱 반가웠던 거지요. 비록 부모 형제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잠시 화상 전화로 그저 안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허전한 명절이었는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더욱 즐거운 그러한 명절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이민 생활인데 요즘은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언컨택트 시대인지라서 더 그 외로움이 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도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만날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주로 집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 불화와 갈등도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함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나마 모임과 만남을 허용하고 또 학교도 개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또 더욱 외로움은 깊어갑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고독한 계절 가을이 아닙니까? 이 푸르었던 나무는 이제 나뭇잎을 하나 둘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내놓습니다. 이 바람이 흩날리면서 이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 왠지 그 우울한 외로운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을은 그 추수의 계절, 풍성하면서도 왠지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을 탄다고 하죠. 주로 그 남성들이 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명절을 보내고 코로나 시국에 가을을 지나면서 우울한 남성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고독을 나누어 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그건 나중이고, 우선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들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갈수록 성을 쌓고 자기중심, 개인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홀로서야 마주보기가 가능하지만 우리 시대는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데요, 외로움에 다가서는데 서로의 가시에 찔리다 보니 다가서지 못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보호막을 치는데 그 보호막이 더욱 자기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사야 시대의 일부 사람들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가옥과 전투를 더하여서 자기 왕국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홀로 거주하게 하려는, 이게 뭐 탐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그 자기의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땅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무 황량하고 쓸쓸한 고독하고 외로울 거라는 거예요. 뭐 부자들만 고독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이들도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지요. 아무도 함께 하는 이가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맞이하는 게 참 얼마나 서글플까 싶은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요,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 하십니다. 오늘 개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도 함께하고 일으켜줄 자가 없다면 재앙이라는 거지요. 예전에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 왕따, 따돌림이나 소외, 이 소외는 견디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데 또 잘못된 만남은 이제 외로움에 괴로움까지 더해질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독, 외로움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괴로움. 외로움과 괴로움은 이용과 기억 차이일 뿐인데 좀 다르죠. 증문즉설로 유명한 그 법륜 스님이 이제 있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뭐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힘들고 모두가 아우성인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많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네,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어떤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인간관계. 외로우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관계하는데 그 관계가 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뭐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 고통,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간간히 즐거운 일도 있지요. 그러나 이내 곧 고통이 찾아옵니다. 일찍이 전도서의 그 솔로몬도 인생의 괴로움을 설파한 바가 있는데요. 전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는데 이게 괴로운 것이라.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도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고 다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인생은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자업자득인 거지요. 자업자득이에요. 뭐 누가 안겨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삶의 현장은 지각기 다릅니다. 뭐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렇지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신다. 시편 77편 4절 말씀에도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고통의 연장에 눈을 돌리면은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괴로움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있을까요?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슨 해답이 될까요? 무대책이 유일한 대책이라면 그것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외로움과 괴로움의 불청객들이 찾아오는데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전 인생이 마땅히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아무 대책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그 첫 번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라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면 당연히 주인인데, 근데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하고 불렀다고 그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주인인데 왜 다시 이것을 값주고 사야 되고 왜 다시 부르셔야 할까? 빼앗겼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는요.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사망의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독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범죄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10절, 13절, 14절, 43장 5절, 44장 1절, 8절에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있음을 잘 아세요. 우리를 헤아리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용기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만용일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두렵지 않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그 결과는 불행과 그리고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선언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넌 내 거라고, 어느 누구도 너를 만질 수 없다고,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합니다. 구속은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구속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살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 안에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렇게 값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을 다 그렇게 값주고 사셨는데 그 중에 나를, 내 이름 아시고 내 이름 불러서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8억의 인구, 78억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널 만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독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대책 그 두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얄 패밀리라고 결코 세상의 모든 환란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텐데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처방은 무언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요,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주신 바가 있는데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아예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녀가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시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역사 가운데서 또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대군을 수장시킨 그 홍해는 이스라엘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은요, 그 우기 때에 넘쳐 흐르던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안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사르지 못할 거라.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떨어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요. 오늘 우리도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불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안전하게 절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독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 원형 경기장에서 저 사자들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뭐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사망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그 환난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그리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 사자들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이 환난과 고통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에 맞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도 그들을 결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무엇도 그 무엇도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만만치 않은 불청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과 형편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친히 함께 하세요.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하죠.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는 구체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보여줘야 될 곳이 교회지요. 뭐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또 다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 하나님은 뭐 여러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뭐 요즘은 코비드 상황에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준비한 게 도시락이에요. 뭐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아니 뭐 이 상황에 뭐 그렇게까지 수고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는요, 뭐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돌보신다고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교회는 그럼 누굽니까?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늘가족교회는 누구냐? 목사입니까? 뭐 그거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늘가족 교회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각자도 나름대로 서로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런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전해줄 사랑의 빛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캐릭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도 누리지만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그것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추석이라고 전해진 거 송편 한 팩이나 뭐 추석이라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요, 이렇게 감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예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탄식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응원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는 전화 한 통에 힘을 얻고 문자 한 줄에 다시 일어서고 유튜브에 댓글 하나로 큰 격려를 받지요. 그러나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그 작은 하나, 어쩌면 귀찮고 어쩌면 정말 하찮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작은 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원의 교회의 사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작은 사랑의 나눔을 이제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